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온전한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줌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수나 내 우리에서 수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받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명하신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종교인 수련회와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변화되어 서게 하시옵소서. 교역자와 교사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투병할 때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병마를 물리쳐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기뻐 뛰놀며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 위해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희망이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망하는 마음 조금도 없이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한없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도 아깝지 않게 더욱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장마철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콜레라였어요. 이 콜레라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콜레라가 이미 감염이 되면요, 뭐 1시간도 안 돼서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직 살아 있어도 병이 완전히 낫기까지는 가족 수로 헤아리면 안 된다. 그냥 살았어도, 콜레라에 걸린 사람은 살았어도 산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무서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요 별짓을 다 하는 건 너무,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콜레라가 너무 무서워서 큰 돈 들여서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콜레라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콜레라 우리 좀 봐달라고 비는 거예요. 한편 궁궐에서는요 콜레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막 총을 계속 쏘는 거예요. 콜레라 귀신 물려가지고 총을 계속 쏘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게 뭐야. 1886년에 또 콜레라가 창궐해서요 엄청났답니다. 그냥 길거리에요 골목마다 사람들 픽픽 쓰러져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대단했다고 그래요. 네, 선교사님들은 백신을 맞았잖아요. 콜레라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콜레라 걸린 사람들,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근처에도 안 가는데 선교사님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지극정선으로 간호하고. 그런데 옵지를 않는 거예요. 백신 맞았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올 때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콜레라 환자들을 만지면서도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지? 너무 신비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886년에 그 엄청난 콜레라로 인해서 조선 사람들 마음이 열려진 거야. 그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이 전염이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이 콜레라라는 그 무서운 재난이, 우리 민족에게 닥쳤던 그 엄청난 재난이 복이었을까요? 화였을까요? 이건 분명히 화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네, 저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 거를 알면서도 까먹어. 알면서도 까먹어.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올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여러분도 시달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아니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뭐 진정한 감사 주일이 되는 것이지,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를 해요. 감사할 게 있어야 말이지.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요, 독일 사람이 혀에 질병이 와가지고 아무리 치료해도 낫질 않으나, 그런데 염증이 자꾸 이제 번져가니까 의사가 할 수 없습니다. 혀를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혀를 자르는데, 자, 혀를 자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남길 말을 해라. 그랬을 때에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서는 혀가 나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 기적이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기적을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혀를 그동안 쓸 수가 있었어. 내 혀가 멀쩡했던 것은 기적 속에 멀쩡했던 거로구나. 여러분, 혀 내밀어 보세요. 기적의 산물입니다. 아멘. 기적의 산물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내 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던 거, 그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잃게 되니까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잃고 나서 감사를 깨닫든지, 잃게 되니까 깨닫든지. 우리가 평소에는요 감사를 몰라, 그냥 몰라.
어떤 분이 감기 걸려. 요즘 감기들 유행해요. 감기들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그 약 무슨 약이죠? 감기 조심하세요. 판코리아. 감기들 조심하세요. 요즘 유행해요. 이게 코가 찌릿찌릿거리고 자꾸 콧물이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 보기 민망한 거예요. 코를 풀기가 민망한 거야. 이것이 웬 콧물이 자꾸 이렇게 나와. 그런데 그 콧물 나오는 걸 원망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콧물이. 여러분 그 간증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지선 교수 그 양반은 아가씨 때 말이죠. 젊었을 때 리지 시절에 우리 저 지혜처럼 이쁜 아주 꽃다운 시절에 말이죠. 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었어. 그래가지고 얼굴도 타고 그래서요. 콧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콧물이 안 나가지고 계속 코를 수술한 거예요. 몇 번의 수술 끝에 전신 마취라고 몇 번 수술했는데 어느 날 콧물이 뚝 떨어지더래. 할렐루야 한 거야. 그동안 콧물이 없어가지고요. 코로 숨을 쉬면서 자본 적이 없어. 코가 말라가지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코가 마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야.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울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렸대. 감사하지 않아요? 지난주엔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말이죠. 침대에 누운 채로 옛날 같으면 일어나 앉아가지고 뭐라고 간섭을 했을 텐데 침대에 누운 채로 지쳐가지고 뭘 제대로 못 먹어서 침대에 누운 채로 나한테 또 잔소리를 하더라고.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윤용만 집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최은정 집사님이 잔소리야. 남자들은요 이 잔소리를 견디지 못해. 우리 송 집사님 제일 싫어하는 것도 우리 나 집사님 잔소리하는 건 남자들은. 저도요 나오면서 뭘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챙기세요 그러는데요. 제가 또 잔소리 그런데요. 그날은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 야 이렇게 살아있어서 목소리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잔소리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람이 세상에 없다면은 내가 그 잔소리를 어디서 듣겠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요 제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1000번 만번 평생 내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도 자세 똑바로 하세요. 잔소리 해라. 제가 그랬어. 얼마든지 들어줄게. 잔소리 해라. 너무 감사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감사한 거야. 평소엔 모르는데. 우리에게는요 감사의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감사의 대상인 거예요. 은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사모님이 어떻게 하다가 저런 병에 걸리셨을까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3.5명당 1명이 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은 암에 잘 안 걸리죠. 나이를 먹으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성인들은요 2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리게 돼 있대요. 이렇게 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걸리면은 3명 중에 2명은 죽는데 암에 걸리면은 이게 어떻게 하다가 암에 걸리는 것일까? 미국의 홉킨스 의과대학의 보겐슈타인과
토마셰티 교수라는 분들이 이렇게 암의 원인을 밝혔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 오늘 내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내가 우리 유 원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이 정상세포가 변형을 일으킨대. 그래서 그것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져. 그래서 이게 암세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암세포가 하루에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다 뭐 이 일로 스트레스,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누구든지 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하루에 한 평균 5천 개씩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또 좋은 사람을 보고 기분이 업되는 거야. 우리 유 원장을 만나서 기분이 업되는 거야. 들어오면서 내가 우리 유 원장을 보면서 왔네, 반가워,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우리 윤성원 장로님을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기분이 업되는 거야. 너무 반가워, 기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관리를 잘 하게 되면요, 스트레스 조절 잘하고 면역 관리 잘하면은 백혈구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 가운데 NK 세포라는 게 있어. 이게 암세포 킬러 세포야. 암세포를 죽여. 그러면 암세포가 줄어들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한테 밥맛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밥맛 돋궈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밥맛 돋궈주는 사람이 돼줄게. 시작. 어떤 사람 보면 보기만 해도 밥맛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너무 반갑고 기쁜 거야. 어떻게 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왜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밥맛이 달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그렇게 기쁘고 그냥 반가울까? 어떤 사람일까요? 말이야, 말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밥맛 떨어지는 말만 해. 밥맛 떨어지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남한테 밥맛 떨어지는 말이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 하고 싶은 말만 해. 밥맛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 잔소리라는 게 뭐예요? 잔소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잔소리. 옳은 말을 딱 맞는 말이래. 딱 맞는 말, 딱 옳은 소리인데 들으면은 기분이 나빠. 옳은 소리인데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을 해. 그게 잔소리래. 우리는요, 듣는 사람이 별로 들어서 기분 별로인 건 그런 말은 하지 말고 하여튼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인 거, 듣고 싶어하는 말. 우리 유 원장님, 파마 어쩜 그렇게 잘 어울려? 잘 됐어. 어느 미용실에서 했어? 비밀이래. 말을 안 해줘. 나도 이뻐질까봐 혼자만 이쁘고 싶어서. 하여튼 말이죠,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돼, 서로. 애들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은요, 즐거운 거야. 스트레스 안 받아. 애들은요, 하루 평균 300번 내지 400번은 웃는데 별거 아닌데도 까르르 계속 웃는 거야, 애들은.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달라지는 거야. 어른이 되면은 애들은요, 무슨 뭐 코미디 프로 텔레비만 그냥 까르르 웃는 거야. 근데 어른들은 유치하게 저런 걸로 나를 웃기려고 그래? 안 웃어요. 하루에 10번 정도 웃는데 300번 400번 어렸을 때 그렇게 웃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에 10번도 제대로 웃질 않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웃어주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심각해 그냥. 그래서 무슨 코미디 프로로 봐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 코미디 프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일부러 웃어주어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살자고 하는데 내가 웃어줘야지 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치하게 저게 뭐야, 아주 지 잘났어. 그거는 잘났어. 난 저런 거에 내가 어른인데 날 뭘로 보고 저런 걸로 나를 웃기려고 들어. 이렇게 교만하고 심각한 사람들은요, 곤란한 거예요. 스트레스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잘난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반가울 때 스트레스가 풀리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스트레스가 확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갈 때는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통계를 갖고 있더라고. 한국 불교계의 큰 스님으로 존경받는 명망 있는 스님들은요, 평균 수명이 77세라는 거야. 법정 스님, (79세에) 가셨대요. 그 법정 스님의 스승이었던 그 양반 이름이 뭐더라? 효봉 스님. 효봉 스님도 79세에 가셨대. 그리고 그 유명한 청담 스님은요, 70세에 가셨대. 그리고 또 제일 그 유명한 성철 스님도 이제 82세에 가셨대. 90세 넘긴 사람이 없대. 90을 넘긴 사람이 없대. 그 고승들의 평균 수명이 77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명망 있는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이요 99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저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 방질 목사님은 104살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사진이 저 목사님이 아니다. 사진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저 목사님은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이고,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은 그 양반도 90세까지 사셨고, 강원용 목사님 저 경동교회 그분도 90세까지 사셨고, 우리 백이도 목사님은 100세를 넘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목사님들 평균 수명이 96세라는 거예요. 20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건 의학적으로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야. 불가사한 일이에요. 왜냐면 사람이요 몸이 건강하려면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좋은 걸 마시는데 공기가 제일 중요해. 왜? 공기는 잠자면서도 마시잖아요. 잠자면서도 먹는 게 공기야. 근데 목사님들은 도시에서 탁한 공기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그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드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물이야, 물. 스님들은 샘물만 마시고, 광물질이 살아있는 샘물을 드시는데, 목사님들은 도시에서 그냥 다 영양가 딱 걸러지고 그냥 H2O만 남아있는 그냥 그런 물을 마시고, 그리고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스님들은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사람 안 만나는 거야.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108번뇌를 벗어나서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고 그렇게 108번뇌가 없어. 그런데 목사님들이요 108번뇌는 그점 1008번뇌에 사로잡혀서. 왜? 맨날 교인들하고 씨름하고. 여러분 교인들이 정상입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병든 자들이 모이는 데라고. 아멘.
인격이 병들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교회는요 다 인격이 병들고 성질머리 병들고 뭐 몸도 병들고 다 병든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말이죠, 뭐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피차 마차 영마차야. 자기가 몰라 그렇지 자기도 인격이 병들고 성질머리 병들고 다 그런 채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교인한테 전화만 받으면 가슴이 덜컥해. 왜? 좋은 일로 전하는 법은 없어. 항상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맨 이런 전화. 그 목사님들에게 그 전화 받으려면 가슴이 뚝 떨어지는 거야. 예. 그런데도 사람들하고 그냥 씨름만 하고 스트레스 받아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 예배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만나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큰 기쁨. 여러분 또 생각할 때에 돈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지. 돈만 있으면, 내가 돈이 없어 그렇지.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 스티브 잡스 얼마나 돈 많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요 만 58세 죽었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68세에 쓰러졌어요. 5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침대에서 그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LG그룹의 구본무 회장, 이 사람도 72세에 죽었어요. 우리 장로님 연세보다도 더 젊은 연세에 죽었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더 젊어서 죽었어. 70세에 죽었다는 거. 70세면 한창 나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보세요. 한창 나이지. 그냥 막 이 방수공사 하시는데요, 나는 그 무거워서 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뭐 드릴을 뭐 너무 무거운 거야. 그 아무리 또 내가 해도 이 뭐 흔적도 없어. 우리 장로님이 기운이 위해서 그냥 막 파지더라고. 깨져 나가고. 한창 나이 아니에요. 70이면은. 그런데 죽었어. 아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5세래. 근데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일찍 죽어요? 회사가 많으니까. 가진 문제가 막 매일처럼 문제가 생겨요. 회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다 늘 긴장 상태에 있고 이기지를 못해서 스트레스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요, 돈 좋아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 따라합시다. 돈 좋아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왜 이렇게 목소리들이 여러분 그냥 마음 편하게, 돈이 있든 없든 마음 편하게 나사 풀린 채로 사세요. 아멘. 우리가 나사 풀고 살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근데 이건 꼭 떼야만 돼 막 이러니까 돈 때문에 그냥 이건 안 되면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요 면역력이 떨어져. 그러면 암세포가 막 늘어나는 거야. 암세포를 이걸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해서, 그렇게 해서 암세포가 말이죠 죽이지 못한 암세포가 막 늘어나서 10,000개가 되고 20,000개가 되고 100,000개가 되고, 그래도요 그것까지는 내가 돌이킬 수가 있어. 그런데 계속 늘어나서 1억 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몸이 그걸 처리를 못합니다. 10억 개의 암세포가 모이면 그게 암세포가 1cm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조기검진들 받으시고, 아멘.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빨리빨리 검사들 하세요. 할렐루야. 예. 검사가 늦어지면 고생하는 거예요. 검사 받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한 거야. 어디가 이상해. 검사를 해. 검사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두근두근한 거예요. 두근두근해. 예?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암만 아니면 내가 뭐든지 한다. 하나님, 암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요 치료비가 몇 천만 원 들어. 다 치료비가 몇 천만 원은 들어요. 기둥뿌리가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5천만 원 드리고 암에 안 걸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럼 5천만 원 드리지. 왜냐면 암에 걸리면요 이거 골치 아파져요. 겪어봐야 알아 이거는. 예.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치세요? 얼마치? 환산이 안 돼요. 아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분이 말이죠, 당뇨로 다리를 잘랐어. 그래서 의족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의족하는데 얼마인가 그랬더니 수천만 원이던데, 수천만 원이. 그러면 의족이 수천만 원 들면은 진짜는 얼마가 들까? 여러분 진짜 다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짜리까? 의족이 수천만 원이래. 진짜 다리는 수억을 들이면 이 진짜 다리 만들 수 있나?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몇천억 가지고도 환산이 안 돼.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을 몰라. 아니 목사님, 내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죽지 못해 살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복이야. 자기는 복인 줄을 몰랐어. 그게.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랬어요. 발이 착고에 상해. 왜 그래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잖아요. 왜 상해? 곱게 끌려가는데 반항한 거야. 이게 복이 아닌 줄 알고. 애굽에 지가 이집트에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다면 지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어떻게 애굽의 그 정치판을 한 손아귀에 지가 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세계 운명을 좌우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발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냥 복인데 복이 아닌 줄 알고 그냥 차버리려고 그거를. 여러분이요, 은혜인데 은혜가 아닌 줄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요, 하여튼 그 얼마나 고생했어요. 10년 동안 광야에 쫓겨다니는데 오늘 살았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야. 그런데요, 사실은 그 덕분에 다윗이 그 나라를 만세 반석 위에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국정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윗은요,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다윗의 치세기간 동안에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국가 막장 테이크로 가득해요. 연속해서 터지는 거야. 보세요, 이 자기 자식들이 말이죠,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그냥 서로 죽고 죽이고 그냥 피바람이 부는 거야. 압살롬 같은 놈은 더 삐딱선을 타가지고 지 아버지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속 국난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내전이 벌어지는 내전이. 지금 뭐 내란 수계 뭐 전에도 바로 압살롬이 내란 수계였어. 하여튼 어찌어찌 이걸 또 걔도 맞고 정리를 했어. 그런데 이번엔 또 시에바라는 양아치가 또 쿠데타를 또 일으키네. 하여튼 계속 그것도 정리하고 나니까 와, 이번에는 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역병에 걸려서 다 떼죽음을 당하는데 조선시대 콜로라는 말도 아니야.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야. 하여튼 말년에는 또 후계자를 미리 공표를 안 해가지고 막가파 아들놈 저 그냥 이 아도니아라는 놈이 지가 왕을 한다고 지가 또 그러면서 일어나서 또 쿠데타를 일으키래 이게.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마지막 가는 길까지 다윗은요, 다른 사람 같으면 감당 안 될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는데, 그런데 그 다 그래도 꿋꿋이 다 그걸 이겨내고 수습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야. 다윗은 정치하는 사람인데요, 그냥 된 게 아니야. 그 비결이 어디에서 왔나? 바로 그 10년 광야 생활 고생할 때 그 수많은 위기를, 매일처럼 위기야, 하루 종일 위기야. 그걸 겪으면서 다윗은요, 위기 관리 능력이 거기서 배양이 됐던 것이고,
하여튼 광야에서 그 시련 받은 게 얼마나 심했으면 보세요. 시편 22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벌레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 그렇게 다윗이요 그 꼴이었어. 그 꼴이었어. 고개를 들 수 없는 세월이었어. 그런데 그런 거를 견디는 걸 보고요 사람들이 감동받았어.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란이 일어나도 제압이 되는 거야. 또 위기대처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 수습을 하는 거야. 이제 죽지 못해 살았던 그 시련의 시간들이 사실은 은혜였던 것이죠.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말이죠. 그냥 지금 아무개는 그냥 지금 당장 자랑할 게 세고 셌는데 나는 지금 당장 자랑할 게 왜 이렇게 없을까? 그게 부러워요?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 내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요 이 나의 자랑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복이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망을 주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생명을 줘야 복이지.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생선을 주셨는데 그게 뱀으로 보이는 거예요. 뱀으로 보여. 그래서 그냥 호닥거리고 놀래고 하나님 나한테 떡을 주셨는데 그게 돌로 보이는 거예요. 돌로 보여.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선하신 분, 착하신 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석가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요 젊어서 목회 초년 때 이런 실수를 했어. 한 여인을 신방을 했는데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래요. 죽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귀가 좀 어두웠대. 저처럼. 저도 사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그 표정 보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물을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격려하자. 목사는 격려하는 거 무조건 격려하자. 그래서 딱 격려를 했대요. 뭐라고 격려하면 참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냥 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하셨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랬대. 그걸 격려라고 했대.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이죠 그 소리를 듣더니 막 깔깔대고 웃더래. 더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그 웃음을 잃어버린 그 여자가 웃은 그 순간부터 우울증이 치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지만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요 장애가 됐대. 장애. 그래서 어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을 움직이지를 못해. 목을 못 움직여. 그래 목사님들이 그래도요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바빠요. 여러분 주일날만 대부분 만나서 그렇지 목사님들 갈 데 많아요. 전 이번 주에도 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약속이 잡혀 있는데 이미 목사님들 갈 데가 많아요. 운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운전을 하고 막 시골길을 달리는데 갑자기 웬 그냥 여자애가 그냥 튀어나오더니 이렇게 쾅 하고 부딪힌 거야. 보니까 무당 할머니의 손녀딸이야. 무당의 손녀딸인데 애가 맛이 간 애야. 정신이 나간 애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달리는 차를 보고 그냥 뛰어드는 거야. 무당 할머니가 요거 잘 됐다 싶어서 그냥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장애자가 무슨 운전을 하느냐고 그냥 난리를 핀 거야. 그래서 몇 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랬어. 목사님이요 몇 천만 원이 어디 있어. 교회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걸 주세요. 합의금 좀 주세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요 친구 목사님들이
말이지 십시일반 요거라도 좀 보태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금 보내줬대. 걔 넉 달 있다가 애가 이제 퇴원을 한 거야. 근데 퇴원해서 이거라도 좀 받으세요. 그러고 이제 합의금을 들고 이제 그 무당 할머니 찾아간대. 대시다. 그래, 대시다. 왜요? 이거 받으시오. 대시다. 가지고 가시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정신 나간 애가 차에 쾅 부딪히는 순간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야. 고맙다고. 목사 차에 부딪혀서 이렇게 정신이 확 돌았으니 얼마나 고마워. 그게 돈으로 환산이 돼요, 그게. 우리는요,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황당한 불행한 일이 나한테 어떻게 닥칠 수가 있습니까? 탄식하며 머리를 쥐어댔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나중 가서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황당한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요, 탄식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소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가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을 황당히 여기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소환해낼 수 있도록, 그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환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설득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에 실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친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 주시는 분,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 행사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 행사로 응급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응급제자 훈련에 대해서 또 9월 달에 더위가 가신 다음에 9월 27일, 28일 저희가 엔키렘 수영관이라고 바다가 보이고 숲이 보이는 그 수영관, 시설존 수영관에서요, 먹는 것도 여러분 잘 여러분에게 먹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밥 짓고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박 2일 전교인 수련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은 행사 없이 지나가고 그날이 행사 날입니다. 그날이 행사 날 그렇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중직자 임직에 대해서 우리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여튼 사람이 볼 때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람이 볼 때 될만한 사람들이었는가? 전부 다 결격 쌓이고 있어서 부적격자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부르심을 보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야,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자가 어디 있냐,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냐, 다 다른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대. 우리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저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여튼 그러나요 이 직분은요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제가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만큼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 허정권 집사님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허정권 집사님한테
호정권 집사님한테 연락하셔서 아무쪼록 은혜롭게 기쁨 가운데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호를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혜숙 집사님 다 이기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실 텐데 아직도 병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늘 감사,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족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